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꼭 이런 순서대로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순서대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또 예수님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뒤에 붙여놨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마태복음 5장의 흐름을 볼 때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마음이 가난한 또 애통하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온유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미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람은 너무 어리석고 연약해서 뭐가 좀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리로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사람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복 주셨으니까 이제 그냥 맨날 밤에 집에서 그냥 뒹굴거리면서 잠이나 자면 되겠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이 말이 그날부터 백수로 건달로 애도 잘 안 키우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안 주고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돈도 안 벌고 맨날 늘어져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건 내가 할 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못되게 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의를 안 지키는 거야?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하다. 이리로 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저거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이 교회가 발전 안 하는 건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하신 거야. 와, 감사하다. 기뻐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야, 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는 자녀인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요, 자식이 그렇게 맨날 허송세월 보내듯이 사는 거,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복되게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면서 가치 있게 그렇게 사는 걸 인간의 부모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맨날 소위 복 받았다 그래서 땅값 오르고, 복 받았다 그래서 무슨 뭐 당첨되고, 그래가지고 맨날 허송세월 아무런 가치 없는, 그저 그냥 들판에서 먼 산이나 쳐다보고 바닷가에서 그냥 보트나 타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내가 율법을 어쨌든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뭐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내가 못하는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 옳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리로 와야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지. 여러분 암만 잘해도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나 교회 나와서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똑같습니다. 이리로 가면 사람들이 이거 만족하겠냐고요. 그럴 거면 나도 그냥 대충 살래요. 그 안에 이제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안 준다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준다 그러면 하고,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느냐? 사람들이 그 좋은 율법을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조금 흉내내는 걸 가지고 자신이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아요. 나는 지키고 있지 못하다.
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고 창녀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못 지키는데 나는 그걸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때 받은 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십계명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율법 하나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 제사가 율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그것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년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 제사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그 제사에 해당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암만 1년 동안 잘 살아도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암만 잘 산다고 해도 인간은 그 허물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고 제물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1년짜리 제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한 번의 제사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성막 같은 기능이거든요. 성전과 성막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년 반복해서 살기 위해서, 매년 우리의 죄를 1년 유예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일어나는 데가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천막으로 되어 있으면 성막이고, 이후에 솔로몬이 딱딱한 돌로 지었으면 그게 성전이죠. 하는 일은 똑같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건 우리 성전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 안 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영적 제사, 그 영적 제사 드리는 데가 성막이고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성막, 성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거랑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제사입니다, 이거랑 막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건물도 성전이다,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살려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살아난 사람들의 인생 전부, 그것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못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그런 걸 제의적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뭔가 의로운 뭐 어떤 것, 제사, 뭐 어떤 행위, 할례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남죠? 뭐가 남느냐? 십계명이 남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하지 못하는 죄 짓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었던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있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까지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다섯 번째부터 10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십계명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미, 생각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도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당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그냥 다 진짜 100%는 못 지켜도 그래도 고백은 그리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지킬 마음은 있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뭐 어리석거나 하여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십계명을 정말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누가 꼴보기 싫어서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계명을 못 지킨다고요. 그냥 저 사람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내가 한 행동인데 그게 저 사람에게 피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완전히 못 지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뒷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살인을 해버렸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막 이렇게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저 사람한테는 자격이 없고 나한테는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누구를 죽이게도 만들고 누구 것을 빼앗기도 하고 미워하게도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너한테도 자격이 없고 저 사람한테도 자격이 없다. 아무한테도 자격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십계명을 이제 다 지킬 수 있는 동기가 생겼다 이거죠. 내가 그것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자격 없는 인생들
살인하지 말라 계명 어기고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 다 자격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격 없는 인간들, 자격 있는 내가 전부 싹 쓸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얼마든지 예수님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럼 우리에 비해서 저 사람은 또 무슨 자격이 없다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의적인 기능에 있어서의 율법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잘 생각해봐.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의적인 것, 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 이제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다가 실수한다던가 뭔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실패한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구원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 뭔데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못 지켜도 안 망하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 죽어. 이래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막 내가 어떻게든 책 안 잡히려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보단 낫죠 라고 안 해도 된다고요. 이어지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고 그게 율법이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왜 전쟁이 나고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땅 투기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일이 왜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다 중산층으로 살면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최고 꼭대기에서 아주 그냥 돈지랄을 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사람들이 안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다 이루시고 여기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는 율법은 좋은 것이고 그 의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율법의 의미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거 버려도 된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우리 생각에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옥에 갈 거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가긴 간다는 거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게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게. 또 그런데 또 이런 율법을 또 잘 지키고 행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작은 거, 천국에서 큰 거 의미 없어요. 천국에서 큰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천국에서 뭐 이렇게 계급 세워놓고 이렇게 쭉 줄 세워가지고 누구는 거기서 이런 자리 누구는 그런 데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집이에요. 집. 아버지 계신 집이란 말이죠. 거긴 왕궁이 아니고요. 그냥 집이에요.
아니 큰형하고 막내하고 무슨 계급 있습니까? 누가 크다 작다 할 거 있어요? 큰형은 큰형이라 좋고 막내는 막내라 좋고 누나는 누나라 좋고 동생은 동생이라 좋고 다 좋은 거지. 아버지가 있고 모든 가족들이 다 화목한 거지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마태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 앞에 산 삶이 있으니까 너네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니네 큰일 나 심판받아 라고 하는 말을 마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 말씀을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 천국 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이단 중에서도 아주 그냥 막장 이단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정죄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종교적인 치장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좋은 거다. 그거 지켜라. 그거 지키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죠. 제가 이제 주일이나 이럴 때 교회 어려운 사람들, 형편 어려운 사람들, 지금 막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막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삶이 너무 힘들면 헌금도 안 하셔도 된다고, 너무 몸이 아프고 이러면 교회 좀 빠져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못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더니 교회 다니면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은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몸 좀 찌뿌둥하고 이러면 교회도 안 가도 되는구나, 그냥 개판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최고니까 라고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목회자인 제가 그런 말을 한 동기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잘못했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이건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목사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그 말씀을 덮어버린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 말이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헌신짝처럼 여겨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힘내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요만큼만 힘들면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그거 왜 하라고 했을까요? 좋으니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요만큼만 문제가 생기면 그거부터 집어치운다.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냥 확인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는 좀 더 강한 표현이 나오죠. 앞에는 율법 지키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천국에 가서 작은 자가 된다. 이건 그래도 그래, 천국만 가면 좀 작은 자면 어때? 키도 작은데 이렇게 하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요 20절 보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아예 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당연히 커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동기는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냐.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진짜 마당을 쓸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선교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구의회 이런 데 나오는 그 선거에 나오는 그 후보자들이 그때부터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마당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려는 목적으로도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택하시고 가난한 마음도 주시고 의로운 마음도 애통하는 마음도 삶을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는 걸 다 알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저 종교쟁이들보다 니네들이 하나님의 의를 더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겠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놀러온 네 친구도 오늘 니네 집에서 줄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살살거리면서 너네 부모님한테 싹싹하게 잘하는데, 그 친구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네 부모한테 그렇게 살살거리고 잘하는데, 하물며 너는 자식인데 아버지가 너한테 다 주셨는데 어머니가 너를 그냥 손에 붙들고 사는데, 너는 밥 한 끼 얻으러 나온 친구보다 못하면, 그 의가 못하면 그게 네가 되겠냐? 요 뜻이 이제 2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온전한 의를 행하는 동기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빠져서 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거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이루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부분에 이바지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히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동기에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